오늘은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 자비주일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파우스티나 수녀님을 시성하신 성인 교황님이십니다.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복식 때 하신 말씀인데요. 어느 때보다 오늘날 하느님의 자비가 매우 필요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속과 마귀의 거짓말이 많은 세상이니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을 분명히 새겨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탈출기 34장에서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며, 하느님이 자비로우시다는 것과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걸 쉽게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이 임금님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동료에게는 모질게 대합니다. 그러다 다시 불려와서 임금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지요. 이 악한 종아,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시며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십니다. 이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하느님을 닮기보다는 이집트의 모습을 닮으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힘없는 사람들에게 시킬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부렸던 이집트의 모습을 오늘날 세상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제시하고,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물들어 갑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파우스티나 수녀님에게 나타나셔서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는 가르침이 그대로 언급됩니다.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즉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두 가지 중요 가르침입니다. 파우스티나 수녀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느님의 자비를 기억하는 축일이 선포되기를 바라며 부활 2주일을 자비의 축일로 지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교황님이 받아들이셔서 부활 2주일이 하느님 자비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 내 모습을 그려서 그 밑에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고 적어라. 자비의 성화 아시지요? 저건 상상화가 아니라 파우스티나 수녀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그대로 그리라고, 그래서 성화와 상본으로 만들고 그 밑에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고 적어서 그 기도문 하나를 넣어 놓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교회는 많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특징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 즉 하신 말씀에 나타납니다.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황님이 중요한 겁니다. 교황님이 베드로가 반석이거든요. 원래 반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시몬 바르요나를 베드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다음 그의 신앙 고백을 듣고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믿는 교회는 많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뿐입니다. 오늘 기념하는 자비의 성화, 다른 교회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성당 오려고 지하에 내려왔을 때 오자마자 오른쪽 탁 보면 빨간 옷을 입은 예수님 서 계시지요. 그거 다른 교회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실 겁니다. 다른 교회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 성화 지 맘대로 만들어가 우상숭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숭배가 아니고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것이고 시키신 대로 만들어서 공경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성심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마리아 말가리다 알라꼭 성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성화는 파우스티나 수녀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비주일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2001년도부터 지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왜 가톨릭은 새로운 걸 만든다고 우상숭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교황님이 2001년도부터 받아들이셔서 2001년부터 부활 2주일을 하느님 자비주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주기를 준비하면서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한 영혼들을 대신해서 9일 기도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9일 기도 지향 중에 하나가 갈라진 형제들을 위해서 하루 기도하는 날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잘못 알고 예수님을 잘못 알고 예수님의 교회라고 믿으면서 예수님이 세우지 않은 교회를 다니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 9일 기도 중에 하루를 갈라진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게 만드신 거거든요. 이렇게 9일 기도를 하신 분들은 오늘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통해서 죄와 벌의 온전한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하느님이 자비하시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하느님은 자비하시다. 그러니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느님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행동으로, 말로, 기도로 하느님의 자비를 너희들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비를 거부하거나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며 행동이 따르지 않는 자비는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잘 알아듣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예수님의 순환입니다. 14철을 가만히 같이 걸어보십시오. 하느님의 자비가 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자비를 보고 하느님이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는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또 자비의 5단기도 이걸 가르쳐 주셔서 묵주로 자비의 5단기도를 바칩니다. 자비의 5단기도가 특히 힘을 낼 때가 언제라고 그러셨습니까? 임종 때. 그래서 죽음이 올 때 묵주기도와 함께 자비의 5단기도를 같이 바치면 됩니다. 이 기도를 바친다면 아무리 마음이 굳은 죄인이라도 나의 무한한 자비심에서 은총을 받을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하느님 자비기도를 묵주기도와 함께 바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토마 사도의 불신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토마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불신하는 제자에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 더 하시는데 이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지요.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때문에 불신의 유혹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심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증언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비로운 삶도 내가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지 결심하고 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 강림 때까지 남은 부활 시기를 성령 강림을 준비하며 보내도록 합시다.